오늘의 본문 말씀 두 곳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과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교회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세 가지 교회 모습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배울 수 있는 내용은 참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배우게 되면 우리가 배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각자가 기대하는 모습을 나름 마음속에 이제 결정을 하게 돼요. 뭐 이미지로 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단어로 표현할 만한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성도들마다 각자가 기대하는 모습은 제각기 다릅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라고 이야기해도 각자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의 실제 모습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다양하고 달라요.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의 교회가 있는데 그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가지 않으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실망한다는 건 비슷합니다. 각자가 기대하는 모습은 다르지만 그 기대치가 충족이 안 됐을 때 실망하고 뭔가 좀 불만스러워하는 건 모습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했다고 해서 그 실망한 모습,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똑같지는 않아요. 또 보면 또 각자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 모습을 보면서 좀 실망스러운 것이 보였을 때 이때가 나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금 변화가 필요한 때구나라는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변해가는 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습일까 이제 기도하고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답을 찾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또 우리 같은 믿음의 식구들이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겸손하게 변화를 위한 우리 나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교회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이게 본인 스스로 알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무의식 중에 그럴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과 교회 공동체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두기 시작을 해요. 어떤 식으로 거리를 두냐 하면 마치 본인은 교회 공동체 일원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의 입장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할 때 그런 얘기 있잖아요. 교회가 이런 걸 해야 된다고. 교회가 이렇게 잘 해줘야 된다고. 근데 은연중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 교회라는 단어 속에요. 암묵적으로 나라는 사람은 빠져있는 상태의 교회를 얘기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거리 둔다는 거예요. 교회가 실망스러운 걸 봤죠. 객관적인 평가자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안고 있는 문제가 뭔가를 파악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이런 부분은 좀 고쳐야 된다.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비판만 하진 않아요. 나름의 해결책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열심히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교회의 변화 속에 변화돼야 될 사람 중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간다는 거예요. 나를 제외하고 다른 성도들이 포함된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될 대상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개혁의 대상인 거예요.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다른 성도들 같은 경우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본인이 실망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표현하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입을 꼭 다물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 가만히 있다가 슬그머니 교회를 떠나세요. 왜 교회를 떠나시나요? 라고 이유를 묻게 될 거 아니에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냥 사정이 있어 떠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실은 그분이 교회를 떠났던 이유가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떠났다 이런 얘기를 돌려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안타깝죠.
물을 때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러면 적어도 그분을 붙들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자리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꿔야 될까를 알 수는 있잖아요. 입을 꾹 다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걸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들, 이 교회 공동체 중에 과연 우리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없어요.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가 완벽하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교회는 없어요. 그런 교회가 있길 바라지만 현실의 교회는 그렇진 않아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라는 곳은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해서 모인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문제 없고 아픔이 없는 사람이 모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했기 때문에 나온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각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온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문제투성이라고 여겨지는 세리와 죄인들하고 어울리면서 식사하셨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얘기하죠. 예수님이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냐, 비난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스스로 본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모아놓은 사람들이 왜 거룩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냐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에서 예수님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하나는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 만나고 고쳐주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그러셨죠. 그리고 그들을 모아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려고 그런다 그랬어요. 그러니 교회 공동체 안에 죄인인 사람들이 불러 모아졌으니까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은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 아닐까요? 쉽게 말하면 교회가 예수님 만나고 치료받기 시작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아직 완치된 상태가 아니니까 그 아픔과 상처들이 여기저기서 보이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 이거 문제 있구나, 이거 실망스럽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본래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죄인의 신분을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점점 의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라고 표현해요. 완벽한 모습을 갖추려고 변화되고 있는 중인 건 맞는데 아직 완벽해지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때는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 굉장히 훌륭해 보이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또 다른 때 보면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이 또 보이는 거예요. 교회 구성원이 우리가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야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데, 이 불완전한 교회가 그래도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려면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변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그 변화가 필요한 시기 혹은 변화가 되고 있는 시간 동안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이 불완전한 교회 공동체를 어떤 눈으로,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냐는 거죠. 그걸 좀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고린도서 5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나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라. 믿음의 눈으로 교회 공동체, 세상을, 서로를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이렇게 바라봐야 되지만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불완전하고 미숙한 교회를 바라보는 지금의 시각을 바꿔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좀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교회를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가족들이 교회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동료 형제 자매인 성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이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인 우리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바라볼 때 자녀가 어떠세요? 자녀들이 완벽해 보이시나요? 아니면 뭐 좀만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이것 거들어서 말 좀 해줘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제가 몇몇 성도님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부모 되신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우리 아이가 40, 50인데도요. 얘기하다 보면요.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말은 부모님들이 볼 때 자녀들이 아직도 미숙하다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40살, 50살이면 이미 본인들의 가정을 이루고 이제는 더 이상 부모님의 터치가 필요 없을 것 같은 나이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바라볼 때는 모자란 모습들이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부족한 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부모님들은 어린 자녀들의 그 미숙함을 보면서 함부로 말하지 않죠. 고쳐주려고 얘기했다가 된통 당하고 나서 경험을 통해 또 배우잖아요. 아, 이게 섣부르게 다가갈 게 아니구나. 아직 어리기 때문에 배울 게 많구나. 그걸 잘 배워서 자기 것으로 만들면 달라지겠지라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지금은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이대로 있지 않을 거라는 마음을 가지니까 자녀들에게 하려 했던 말도 때로는 입에 꼭 담고 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이 자라면 성숙해지고 능력이 갖춰져서 우리가 생각하는 미숙한 모습을 벗어날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 옆에 있으면서 지켜봐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을 향해서 잘한다고, 더 잘할 수 있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는 거잖아요.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매년 학기마다 우리 자녀들이 악기를 배우면 악기 배운 걸 열심히 연습해서 2곡 정도, 3곡 정도 연주하는 학교 연주회 가보면 알아요. 아마 한국에서 아이들 연주회를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성에 차지 않는 연주를 들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미국 어머니 아버지도 어떻게 하시죠? 정말 손바닥이 불이 날 정도로 열심히 박수를 쳐주고요. 환호성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아직은 모자란 게 보이지만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배워나가면 변화될 거라는 것, 더 잘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길을 꺾지 않고 아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교회를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말라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보면 모자라고 부족한 거 안 보일래 안 볼 수 없어요. 다 보인다라는 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 미숙함만 보지 말고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앞으로 계속 변화되면 성숙해질 것을 믿으면서 기다려주라는 거. 이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수많은 교회 개척했던 분이잖아요. 교회 개척하고 그냥 떠나지 않았죠. 개척된 교회를 일정 기간씩 맡아서 열심히 사역했던 분이에요. 그러니 머무는 기간이 오래될수록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 봤겠어요. 바울의 마음을 실망시키는 교회가 한둘이었겠어요. 우린 초대교회 그러면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는 이상적이고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워하고 이때로 돌아간다 얘기하지만 초대교회가 결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어땠나요? 민족 출신에 따라서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가려가면서 챙겼잖아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 간에 얼마나 갈등의 골이 깊었어요? 이거 해결하려고 고민했잖아요. 따로 사람 세워야 됐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받은 은사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랑하고 다녔죠. 다른 성도들이 받은 은사는 하찮게 여기면서 무시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또 성도들끼리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 법정 들고 가서 소송 걸면서 시끄럽게 싸웠죠. 성적인 문제 일으켜서 무너진 가정들도 그 안에 꽤나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문제투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교회가 초대교회도 여기저기 한둘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 쓴 교회들 대부분은 각자 나름의 문제 있었습니다. 바울이 격려하는 말도 했지만 이것만큼은 우리가 바로잡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내용이 어김없이 한 군데씩은 나와 있어요. 그 완벽한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교회들을 여러 곳을 다니며 목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실망스러운 교회, 실망시키는 교회를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그치면서 왜 안 변하냐, 왜 여기까지밖에 못 오냐라고 말하고 갈 게 아니란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나를 포함한, 그리고 나를 실망시키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품 안에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바라봐야 되고 교회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서로 불완전한 성도들이 한 가족 되었습니다. 한 몸 되었어요. 교회 공동체로 모였어요. 모이다 보니 서로 부딪힙니다. 그 부딪히는 과정에서 깎이고 다듬어져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점점 더 변해간다는 거예요. 이 순간을 기대하면서 서로를 바라보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서로 대하고 있는 것, 이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이 믿음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본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좋은 예가 있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한 9년 전쯤인가 크리스천 가수인 션이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뭐 결혼 앞두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말이 굉장히 무슨 격언이나 명언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분의 말을 좀 인용해서 말씀드릴게요. 결혼을 생각해서 결혼 생각할 때 우리는 앞으로 내가 만날 어떤 이상적인 모습, 이상형을 그려놓잖아요. 마침 이 완성된 보석을 찾는 것, 그게 결혼이라고 다들 생각을 해요. 세상에 인구가 60억 있다면 그 중에 30억은 남자고 30억은 여자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딱 한 명 나만의 보석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우리가 골라야 된다. 그게 결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고심하고 애써서 보석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과 살아보니 내 배우자가 보석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실망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결혼은 보석과 보석이 만나는 게 아니라 원석과 원석이 만나서 서로를 보석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보석이 되어가는 모습을 본다는 건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요? 또 반대로 내 아내로, 내 배우자로 인해서 내가 보석이 되어 간다라는 것, 그게 결혼이죠. 매일 조금씩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의해서 조금씩 다듬어진다면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더 빛이 날까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부부가 만나는 건 완벽하게 완성된 사람 만나갖고 그 사람 통해서 내가 혜택 누리는 게 아니고요. 나도 변하고 내 배우자도 변해서 서로가 변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가 성숙해지고 더 원숙해지는, 아름다워지는 과정이라는 거. 부부간의 만남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우리의 만남은 더더욱 원석과 원석의 만남이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여기에는 죄인 하나 부르고 저기에는 죄인 하나 부르고 그런 죄인들을 불러다가 교회 안에 모아놓으셨다는 거. 보석처럼 빛나는 의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석처럼 다듬어져야 될 것이 많은 죄인으로 우리가 서로 만났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통해서 깎여야 되고 다듬어져야 되고, 그래서 결국 영롱한 빛이 나는 보석이 되어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 이게 교회생활이라는 것.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서로를 대하는 것, 이게 바로 서로를 믿음의 눈으로 대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미 교회 공동체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분의 자녀인 우리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처럼 교회 공동체와 성도를 서로 그렇게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눈에는 자녀가 사랑스러운데 형제자매께 으렁거리면서 원수같이 여긴다, 이것만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보기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거 완벽하지 않죠. 모자란 거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바라보면서 언젠가, 지난주 우리 찬양대 찬양 있죠? 주님의 시간에 불렀는데 하나님의 때에 변화될 거라는 거,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으로 변화시킬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두 번째 자세가 필요한데요, 그게 뭐냐 하면 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다우려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와 거리 두고 멀어지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아예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교회와 거리를 둔다고 말할 수 있고요, 아니면 교회 안에 머물고 있지만 나를 뺀 나머지가 변화의 대상인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심리적인 거리 두는 것 또한 포함되는 말이에요. 실망스러우니까 조용히 있다 내가 가만히 떠나면 되겠지, 이런 마음을 섣불리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문제 없고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들만 변화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도 우리가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 안에 불러주셨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 공동체와 별개로 거리 두고서 객관적인 평가자 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한 명의 구성원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른 성도들과 한 몸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그 일에 마음을 두고 힘을 보태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준해서 우리가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리고 만들어 가고 계시는데 이 만들어 주신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써 지키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본문은 성령이 이미 평안의 줄로 하나 되게 하셨대요. 이미 끝난 일이라는 거예요. 평안의 뜰이 우리 하나 묶어주셨다랍니다. 한 묶음으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게 됐어요. 물론 과거에는 제가 흩어져 있는 모래알 같은 존재들이죠. 서로가 뭉쳐지지 않고 혹은 만나지지 않는 그런 관계였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마치 시멘트를 반죽을 하듯이 그렇게 밀착시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묶어주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같이 마주치고 함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성도들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도록 만들어주지 않으셨어요. 1인 독립교회 세우고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서로가 어울리고 예배드리고 교육하고 친교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불완전한 상태에 있죠. 그래서 불완전한 우리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하시면서 변화시켜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세요. 이런 성령님의 사역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협력하는 거, 이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성도들과 내가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자꾸만 되뇌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어지지 않도록 지키는 데 힘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 지킨다 그랬죠. 지킨다는 말의 뜻이 뭘까요? 지킨다는 건 없던 것을 새로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잃어버리거나 그것이 부서져서 파괴되지 않도록 잘 보존한다는 뜻이에요. 교회를 한 몸 되게 하신 건 성령님인데 이미 그 일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깨지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죠.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이 모습을 우리가 잘 지키고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우리 할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에이 떠나면 되지 이러고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요 한두 번이지 자꾸 반복하면 습관돼서 마음에 드는지 않은 게 보이면 그냥 어느새 나는 교회 밖에 나와 있게 돼요. 물론 어떤 분들은 참고 견디면서 애쓰면서 교회 공동체를 꾸준히 지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함부로 떠나지 말라는 말을 그분들에게 또 쉽게 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한 가족 되게 하시고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키되 힘써 지키라 그랬죠. 힘써 지키라 했어요. 힘쓴다는 게 뭘까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은 교회를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우린 이것을 유지해야 됩니다. 교회가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일이에요. 이것이 무너진 상태에서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것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평화롭지 않고 깨진다는 건 그리스도의 몸이 상처 입고 부서졌다는 얘기잖아요. 부서진 몸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온전히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교회의 평화를 깨면서 예배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친교하고 교육하는 거, 이건 잘하는 일이 아니에요. 잘못한 일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교회 밖으로 내쫓으려고 교회 입구에 여러 사람을 세우고 들어올 사람과 들어오지 못할 사람을 구분할 일들이 현대교회에 일어나고 해요. 어떤 경우는 우리만 예배드리고 다른 성도는 예배 못 드리게 교회 출입구에 자물쇠로 걸어 잠그는 일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다움의 기본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한 몸 된 것을 지키는 데 힘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예배드려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친교하고 교육해야 되니까 그 문제 때문에 서로 좋은 이야기 하겠다 하다가 갈등 빚고 문제 일으켜서 싸우죠. 그리고 흩어져요.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교회 공동체를 이끌고 가고 있는가,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교회다움의 첫 번째 요소 기초는 교회가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는 것인데, 이게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다른 사역을 많이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교회다움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데 필요한 자세를 우리가 갖추지 못하고 평화라는 얘기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3절에서 교회가 평화로운 공동체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려면 어떤 모습, 어떤 자세 우리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나요? 네 가지 얘기합니다. 네 가지. 자,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면서 평화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십시오. 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2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나요? 제일 첫 번째, 겸손이 필요하대요. 겸손이. 겸손하다는 게 뭘까요? 나 스스로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자세는 애초에 우리가 포기해야 돼요. 내가 자랑할 것 많고 내세울 것 많지만 그런 나를 감추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조용히 섬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뭔가요? 온유죠. 온유. 온유는 뭔가요?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배려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대접받지 못한다 싶을 때 이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서운한 마음이 말로, 행동으로 드러나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누군가 나를 서운하게 하고 내가 마땅히 이야기할 수 있는 내 권리를 침해한 게 맞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이 이야기할 때 상대방도 상처받아서 원래 시작했던 이슈가 뭐냐는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 돼요. 그래서 온유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전해도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 전달되는 내용은 쏙 빠지고 전달 방식만 기억에 남고 가슴에 스크래치 내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약점을 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약점이 있잖아요. 감추고 싶은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도 감추려고 했지만 감춰지지 않는 게 있고요. 감추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니까 나 이런 연약함이 있다, 이런 상처가 있다고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연약함을 들은 사람이 여기저기 퍼뜨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했던 사람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입을 열면 남의 얘기를 주로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소문을 퍼뜨리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신뢰할 만한, 내가 아주 믿을 만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들은 누군가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가 본인이 신뢰하는 사람과 이야기 나누다가 또 이 얘기를 또 해요. 이게 점점 퍼지면 성도들 전체는 아닐 수 있지만 상당수가 누군가가 모두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데 신뢰하는 사람에게만큼 이해받고 싶어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자기도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사람에게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려졌다는 걸 알고 나서 자기가 말했던 사람과 관계도 불편해지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있는 것도 불편해지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 오래 참음이라는 건 다른 사람의 약점을 포용한다는 건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 우리가 입 다물고 침묵 지키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가끔가다 저도 성도님들한테 목사님 이거는 사모님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저한테 대놓고 이건 얘기하지 말아주시 하는 건 저도 아내한테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당사자한테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깜짝 놀라요. 제 얼굴 쳐다봐요. 그럴 때가 있어요. 물론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만 알고 계셔서 사모님한테 말씀 안 하세요 해놓고 제 아내한테 얘기 안 하냐? 제 아내한테 얘기하고요. 다른 분들한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저한테 부탁한 거잖아요. 누구한테도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님만 아시고 기도해 주셔라고 부탁했다면 지키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입 다물고 있어요. 그 오해받을 때도 있어요.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대화를 안 하나 보다. 이런 오해를 가끔 받을 때도 있어요. 물론 너무 바빠서 잊어버려서 나눠야 될 내용인데 못 나누는 경우도 있지만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부탁하신 분의 그 마음을 좀 헤아리면서 얘기 안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는다는 건 누군가의 약점이 뭔가를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품어주는 것이고 일부러 내 입으로 드러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힘발휘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마지막 네 번째,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나를 주장하고 싶은 이 마음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거고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참아내 주거나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우리 안에 갖춰져야 교회 공동체가 평화로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쏟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네 가지 이게 우리의 노력과 힘만으로 완벽하게 우리 안에 형성되고 갖춰질 수 있을까요? 노력해야 되는 건 분명한데 이게 우리의 노력만으로 온전히 형성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얻어진 열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맺게 하신 열매라래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노력한 것에 더해서 이런 것들 위해 성품으로 위해 삶의 자세로 열매처럼 맺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이런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교회 평화를 위해 힘써 지키라 그랬는데 처음 그걸 위해서 전제되는 게 네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건 네 가지는 우리 안에 형성돼야 되는 거래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 전체가 변화되기 위해서 시작점은 어디란 얘기인가요? 변화될 모습을 바라보며 그 일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하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먼저 변하는 게 교회 공동체의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 위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 일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닫게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변화를 일으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우리부터예요. 나 빼고 남들이 변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가 변하려면 내가 이 공동체의 일원이고 이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든 공동체가 변화되는 모습의 근원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이 변화되는 사람이 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평화로울 때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봉사와 친교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 다음의 기초는 한 몸 된 교회를 한 몸으로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불완전한 교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교회 공동체 서로를 바라보는 눈을 갖춰야 되고요. 또 하나, 그 변화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만져주셔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도 지금 수십 년을 오면서 이 올바니 지역 안에서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고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셔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분들이 더 귀한 어떤 도전과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섰으면 합니다.